오늘 제목은 여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겁니다. 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셔요. 여기서 그 주일학교 어른들은 생소하지 않지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은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면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어에는 참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언약이라 했을 때도 한자잖아요. 이게 사실은 말씀 언에 맺을 약, 이룰 약. 그래서 이 한자 단어를 보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언약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 말 그대로 말씀 언에 맺을 약, 말씀을 이루다, 맺다. 단어 그 자체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약속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무엇이겠는가?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고민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책 자체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하면 이것이 어느 날 고민과 문제 속에 빠진 나에게 내 마음의 생각에 딱 답이 되죠. 들어오면서 가슴에 딱 부딪혀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목은 쓰지 않겠습니다. 자, 언약이라 했을 때 무엇인가? 말씀 안에 맺을 약, 이 언약이 무엇일까? 언약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왜 구원을 이뤄야 합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그 인생은 멸망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 쉽게 말하면 운명과 사주 팔자에 매여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분도 사탄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 마귀, 나와 상관없이 내 신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고 묶여 있어요. 그 배경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영이 하나님을 떠남과 함께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인생 내 주먹으로 살아가. 그런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언약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구원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심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 얻게 하기 위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언약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같은 맥락이죠. 이것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표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랩런트는요, 하루 종일 오늘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들은 직장에 가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직장 현장은요,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뚠뚠 이게 아니라 전도와 선교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랩런트들이 그걸 놓치고 있어요. 내가 있는 대학교, 내 성적에 의해 좌우돼서 내가 갔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선교사로 불러 넣으신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살아가다 보니 가게 되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이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 삶의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런 목적과 아무런 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게 없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런 비전 모든 게 없다면 우리는 무슨 의미로 살아갈까 할까? 랩런트들이 글쎄요. 자기네들 생각해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다일 것 같아요. 의식주가 전부예요. 불신자들은요, 의식주가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이 언약 없이 살게 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육신의 삶의 최고로 지내다가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론으로 나의 미션은 무엇일까? 나의 미션.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만 성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저는 저만의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 있고요. 여러분 각 사람마다 각자의 언약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 장단점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도 달라요. 각 개인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도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나의 미션이 주어지면 나의 인턴십.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신다. 언약을 이룰 미션을 주신다. 미션이 나와야 인턴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턴십이란 미션을 가진 사람의 여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삶에 가시는 오늘 그 현장, 오늘 하루 가는 현장에 노바디의 현장이라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나의 미션과 인턴십이 나오면 나의 포럼이죠. 미션을 붙잡고 인턴십이 되어지면 이것을 간증해야죠. 전달해야죠. 포럼이 나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과 각 사람마다 붙잡은 미션과 살아온 인생, 여정이 다르기 때문에 포럼도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똑같은 것이 있죠. 우리의 포럼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게 어느 부분이냐? 교회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 이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으면 내 것이 나아요. 나의 평생의 것. 그러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압니다. 나의 미션, 인턴십, 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간단해요. 평상시에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꿈,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었죠. 어린 나이에 일찍 어머니를 잃은 요셉, 베냐민처럼 동생인 베냐민처럼 아예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 안 하면 상관없겠는데 한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올 시기에 어머니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 슬픔과 그 안에 있는 상처, 무시무시하고 무시할 수가 없죠. 무시무시한 그 상처. 여기에 아버지 다윗이 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꿈으로 나올 정도로 나온 요셉. 요셉이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붙잡으니 그의 삶, 노예로 가고 감옥소에 가도 총리가 돼도 그의 삶은 여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포럼을 하냐? 형들은 떨면서 두렵죠.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다가 요셉을 만났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하더니만.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요. 우리 같았으면 뭐라 할 거예요? 용서해 준다고 해도 따지진 않을까요? 용서는 해주겠습니다. 근데 왜 날 이렇게 버린 거죠? 왜 날 그렇게 했죠? 아니면 이렇게 벌을 주겠죠, 형들에게. 부하들 불러가지고 주리를 틀라 이러면서 막.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결론이에요. 다윗이 제일 먼저 온 응답.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 서밋. 오늘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하루에 짧게 또는 길게 목동어를 쓰면서 글로 또는 시로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조금씩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 결과 다윗은 어렸을 때 이미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당장 내 자신이 변하고 응답이 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과 시를 조금씩 썼던 다윗. 평상시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조금씩 하나님께 집중했던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이미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그리스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린 다윗에게 미리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다윗은요, 어릴 때에 이미 왕이 될 그릇, 왕이 될 서밋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미 영적 서밋에 오른 다윗. 어느 정도 영적 서밋이었냐? 찬양을 했는데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 10분 짧게나마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어느 날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헤매고 넘어지고 문제에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또 내가 내 자신을 보니 변화가 전혀 안 일어난 것 같은데, 또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아니죠. 조금 언약 붙잡고 있었을 뿐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오늘부터 영적 서밋은 여기 있으니까 서밋 타임,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지시면 돼요.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다시 하면 된다니까 으쌰으쌰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신분과 배경, 권세가 주어졌어요. 단순히 불신자들이 하면 된다는 그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신분과 배경, 권세가 주어졌어요. 조금만 하나님 바라봐도 돼요. 물론 안 해도 응답은 옵니다. 우리가 응답이 막상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시간을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집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모르는 겁니다. 응답이 응답인지도. 그래서 하면 돼요. 이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서밋의 시간에 진짜 도전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 내가 가는 직장의 현장, 만남의 현장, 가정 현장,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 뜬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하는 참 능력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5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오늘 다윗이 받은 응답,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더라. 그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옵시고, 오늘 그 힘 가질 때에 영적 서밋의 시간에 이르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